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강해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건지 참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들을 물속에 침몰시키는데 여러분 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납과 같이 침몰시켰다. 특별히 오늘 이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1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들이 뭘 경험했기에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냐.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기적 같은 역사를 몸소 체험을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못살게 굴었던 원수와 같은 애굽의 마병과 애굽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한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사건으로 삼으셨고 애굽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회를 삼았더라. 이걸 경험해놓고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15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15장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신에 대해서 많은 이름을 들어보았지만은 신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들어보았지만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처럼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 중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고는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되죠.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저들은 무엇보다도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를 노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찬양했더라. 이 찬양의 주제가 뭐냐? 이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호와다.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 기록되어 있더라. 근데 사실상 여호와를 지칭하는 그분 그에게 이와 같은 용어까지 포함하게 되면 1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50번 기록된 거 50번. 그러니까 1절에서 21절까지 50번이니까 평균 2번 이상 한 구절에 2번 이상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찬양하고 경배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분을 언급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도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깨달아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찬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찬양했는가?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능력.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지요. 정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세상을 창조한 건 이야기는 내가 들었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이제 처음 경험했다는 거죠.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오른손을 들어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이 거룩한 분임을 찬양했어요. 거룩한 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분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그릇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따라가죠.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시면서도 그분은 거룩하시다.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찬양하느냐? 그분은 우리를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참 잘 못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예언 부분입니다. 두 번째죠. 모세의 예언 부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를 팽개칠 리가 없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나안 땅에 가든지 말든지 물 말아 먹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 속에도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다다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셔서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을 맡게 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오늘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기필코 반드시 내일에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염려거리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편안한 잠을 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미리암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미리암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 시작. 아멘, 아멘. 자, 미리암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수장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니 바닷물로 장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당당하게 의젓하게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걸 목격을 한 거예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찬양하는데 20절에 미리암의 아론의 누이 현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셨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미리암의 노래다. 중요한 것은 모세만 노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아론의 그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같이 나와가지고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여자도 찬양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인들의 발언권이 통제되던 그러한 시절에 이 고대 사회에서 미리암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강렬한 찬양을 했어요. 이것이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미리암이 찬양한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미리암의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내용은 동일해요. 내용은 미리암이 찬양한 거나 모세가 찬양한 거나 같은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모세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미리암이 찬양했더라 하는 겁니다. 미리암이 찬양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은 참 간단해요. 간단하게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자, 2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잘했어요. 모세는 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미리암은 간단하게 아주 요약을 잘해서 핵심적인 것만 탁탁 쥐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보면 이 말하는 기술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왜 사탄이 하와를 접근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와가 자기 편으로 이렇게 되기만 하면 뭐 아담을 넘어뜨리고 아담을 시험하는 것은 떡먹기다. 아마 사탄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이겨먹을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말이 딸리니까 뭐가 올라가요? 주먹이 올라가요. 여자는 차곡차곡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딸려. 그러니까 오른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을 미리암이 간단하게 요약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이 미리암은 모세는 입술로만 찬양을 했는데 모세는 입술로만 찬양했지만 미리암은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암은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미리암이 찬양하는 방법이 모세가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미리암이 어떻게 찬양했길래 모세보다도 미리암의 찬양이 훨씬 더 화려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미리암의 찬양은요,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더라. 소고가 뭐예요? 뭔가 알아야지. 자, 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소고를 치면서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미리암이 찬양한 것, 특별히 화려한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더라.
소고가 뭐예요? 춤은 우리가 잘 알죠.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 뭐 손을 흔들면서 치든지, 뭐 히프를 흔들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지 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소고를 친다. 소고가 뭐예요? 예, 쉽게 말하면 아마 탬버린 종류입니다. 탬버린 종류. 그러니까 이 탬버린 종류 손에 그걸 들고 그걸 흔들면서 몸을 아마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몸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과거에는 그저 점잖하게 서서 그저 눈만 끄막끄막하고 손이나 다리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똑바로 마치 기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예술이라는 게 뭐냐?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에요. 그 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저 곡을 들으면서 야, 이 곡의 내용은 정말 슬픈 내용이다. 야, 이 곡의 내용은 너무나 기쁜 내용이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미술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술가들은 다 감상하면서 그 작품을 평론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저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모세는 서서 입술로 찬양했는데 미리암은 탬버린을 들고 악기를 흔들면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랬어요. 찬양은 입술로만 한 거 아니에요. 찬양은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요즘 몸 찬양, 바디워십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보면은 옛부터 가물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가물. 이상해요. 가물을 사랑하는 민족인데 몸으로 이 찬양하는 것은 아직도 어때요? 익숙하지 못해요. 가물을 사랑하는 민족인데 몸으로 찬양하는 것은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솔직하게. 왜 그럴까? 무슨 영향일까? 아마도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저 찬양, 그저 점잖게 찬양하는 것만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마치 손을 들고 그냥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왜 점잖하지 못하게, 왜 그렇게 방정맞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춤을 추는 사람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슨 죄냐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실까? 야, 저는 왜 저렇게 방정맞게 찬양하는가? 야, 저는 왜 점잖지 못한 게 저렇게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보시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럽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몸 흔드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흥얼거리고 하는 거 보세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랑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운 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바닥을 드러내니까 얄미워 보이는 거야. 사랑하면 그것도 예뻐. 그것도 모든 게 다 예뻐. 모든 게. 어린이가 노래를 부르다가 틀렸어요. 그래도 너 왜 가사를 모르냐, 왜 그것도 못하냐, 책망하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좋아라고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사랑이 문제라. 사랑만 있으면 눈이 뒤에 달려도 예뻐요. 예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상이면 더더욱 예뻐 보이겠지만 비정상까지라도 예뻐 보인다고요. 우리는 종종 그 장애인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보잖아요.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비록 장애인인데 밥을 먹여줘도 한 80%는 다 떨어뜨리고 겨우겨우 20% 먹는데, 그래도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부모가 닦아주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기쁘게 받아주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물론 뭐 점잖하게 찬송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할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춤을 추면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찬양은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좀 더 생동력이 있는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필요하겠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의 내용은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최초의 노래인 동시에 이 찬양을 마지막까지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이 많은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양의 내용이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그 기쁨과 마음의 그 감격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거. 바로 이 노래, 이 찬양이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부를 찬송이 아니라 한평생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내용,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죽었다면 찬양하지 않아도 돼. 죽은 자가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너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을 다 잃어버렸어요. 찬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찬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 그리고 계속 그 찬양을 부르며 살아야 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그 순간까지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찬양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찬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라. 나는 내 마음속에 찬양이 없다. 나는 찬양을 모르고 산다. 나는 찬양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 마음속에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부터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것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체험이 없는데 뭘 찬양합니까? 당연히 찬양 없는 게 당연지사지요. 찬양 안 하고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 찬양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구원의 체험이 없어서,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불행한 거지요. 그렇다면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은 있어. 근데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묵상을 해봐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채워야 돼. 내 마음속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달라져서 나오느냐? 찬양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그 감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베토벤의 음악을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베토벤의 음악 하나는 뭐냐? 고통입니다. 고통. 베토벤의 음악 하나의 주제는 고통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 베토벤의 음악에 있어서 환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환희.
자, 이 베토벤은 그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음악가로서는 있어서는 안 해될 이 귀머거리였잖아, 귀머거리. 음악은 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귀머거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자유롭지를 못했어. 귀머거리가 되고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토벤이 귀가 멀고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저 고독해지고 쓸쓸해지면서 베토벤의 영혼은 육신은 그러했는데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음악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음악에는 고통을 넘어서서 환희가 있었습니다. 환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악을 통해서 회복하잖아요. 회복. 그가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에게 환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가 중에 느누아르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어요. 느누아르. 이 화가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색조가 아주 화려한 그런 화가입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라온 과정, 성장 과정이 굉장히 밝은 인생을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밝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화가들의 전기를 쭉 읽다가 느노아라고 하는 이 화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느노아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그처럼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화려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결코 화려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안면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많은 병을 달고 살았어요. 마치 종합병원이었어요. 너무도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손이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화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손이 떨린다고 한다면 이 떨리는 손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노아라고 하는 화가가 이 손이 발발발발발 이렇게 떤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요. 그것을 보고 있는 한 친구가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야, 이 친구야, 그 손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때려치워라. 친구가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말이지 이래야 되는데, 발발발 손이 떨리는 그 손을 가지고 그래도 그림을 그리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 친구야, 그런 그 손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때려치워라. 그래, 알았다. 내가 때려치우마.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르누아르가 오히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친구야,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줄 아는가? 그 친구는 르누아르가 발발발 떨면서 그림 그린 거 보고 손으로 그림 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손으로 무슨 그림을 그려? 때려치워라. 야, 이 친구야,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거니? 여러분, 그림을 뭘로 그리는 거야? 할 말 없지. 여러분, 그림을 뭘로 그리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은 뭐 발로 그림 그리는 거야? 응? 손으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대답도 안 해. 괜찮아. 손으로 그리는 거야? 발로 그리는 거야? 손으로 그리지. 응? 그래서 그 친구가 야, 그런 손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 그리니? 때려치워라. 야, 친구야,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거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리는 거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 같은데 이 느노아라고는 화가는 말하기를, 야 이 친구야,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은 무엇으로 그린다고? 마음으로 그리는 거야. 마음으로. 늘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거예요. 늘 자기 마음을 은혜로 갖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화폭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 친구는 손으로 장난하면서 그린 줄 알았어. 그런데 느누아로는 이미 그 지경을 넘어서, 야 이 친구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야.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평화가 가득하면 평화가 가득한 그림이 나올 거고, 불안이 가득하면 불안스러운 화폭이 나올 거고. 이게 느누아루의 생각입니다. 그림은 뭘로 그린다고요? 예,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왔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놓으면 그 은혜가 입술로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손으로 표현하는 거죠. 손으로. 말 못하는 사람, 여러분 수화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입술로 찬양하고 그림 그리는 손으로 그린 줄 알고 있지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듯이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채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그것이 찬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하면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찬양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한평생 찬양하고 호흡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은 고통스러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찬양이 고통을 넘어서 승리, 찬양의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놓고 쭉 살펴보았는데,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찬양이 너무나 부족했다.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면서 마음속에 가득한 그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활용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풍성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계절 따라 갈아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찬양하며 사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